자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인데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8장 1절에서부터 2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나니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들으니 요하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누구에게 들리니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에게 두루 퍼지니라.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제자 예수께서 시하신 산에 이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인데요.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무슨 날입니까?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 이 일요일 날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이제 우리 무덤은 땅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동굴 속에 시신을 넣고 돌을 이렇게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부활의 아침에 큰 지진이 났다. 통상 이렇게 지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그곳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게 되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했어요. 이 새벽 시간에 무덤에 갔어요. 이 여인들이. 이 남성들도 아니고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직도 하늘의 천사가 몇 명인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천사가 나타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천사가 왔거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가 왔거니, 이렇게 막 기쁨이 넘치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웠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천사를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보통 통상 어린아이들의 심령이 더 이렇게 깨끗하기 때문에 집회를 하고 그러면 천사들을 어린아이들이 많이 본다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천사 봤나요? 세진이하고 다 못 봤어요? 희진이하고? 네. 천사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번개 같고 옷은 너무나도 흰 이 천사가 딱 나타나니까 4절 보세요. 지키던 자들이 누굽니까? 이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봤잖아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우리 중에는 여기 그 로마 군병으로 착출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송상호 집사님이 젊었을 때는 막 헬스했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 로마 군병 하면요 어마어마한 그 영화에도 보면 이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실 때 채찍질 하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병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감히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정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가 무서워서 사실 여종이 예수 믿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배반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군인들이 오늘 보니까 그 천사 앞에 떨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려서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이 지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악인들이죠.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물론 우리들도 떨며 두려워하겠지만 이들은 이렇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시며 지배하신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늘의 세계가 잠깐 이렇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아주 재미있게 나와 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 11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이 아까 그 군인들 말합니다. 몇지 이제 성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들어가서 모든 일들을 말했어요.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이제 시신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했는데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거기 동그라미에서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 많이 줬다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돈을 조금 준 게 아니고 많이 줬어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의논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질해서 갔다. 이게 지금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꾸미는 거죠. 14절에 보세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돼. 총독을 잘 말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네, 보세요. 여기 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여 갔다라고 거짓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이 15절에 보네요.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스마트폰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야 예수는 죽지 않고 누가 도둑질해 갔대. 그렇게 도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로 했어요.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한 뒤에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 돈을 받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이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거짓말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장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1만 가지의 악이 돈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많이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 가운데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벌죠? 왜 안 버는 체 하세요? 돈 벌죠? 돈 버세요? 돈을 버는 것은 괜찮아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랑하는 것과 내가 경제활동을 통해서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다른 거예요. 돈을 성실하게 여름에 해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마세요. 돈을 다스리십시오. 성경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돈, 지금 베푸는 직업들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그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짓말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이들에게 누가 임합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텐데 그걸 살짝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살짝 보여준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천사들 앞에서, 이 천사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천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런 자들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들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한 것들에 대해서 지옥의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개입, 인간의 이런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는 수많은 수천의 천사가 많을 텐데 몇 명만 딱 보내도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역사 가운데 개입할 때 사람들은 다 땅에 엎드려서 두려운 장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울 생각하시죠? 사울.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 사울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늘에 빛이 쫙 임하니까 성경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그대로 엎드러졌잖아요. 사울이 그대로 엎드려졌어요. 눈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감옥에 gat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해서 옥문을 열어버리죠. 땅을 진동케 하죠. 죄수들의 옥새를 다 풀어서 도망가려고 하니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나와요. 엎드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딱 보내셔서 이 지키는 자들을 달달달달 떨게 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7절에도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제 지키는 자들을 뜰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나요, 안 오시나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가셨잖아요. 무덤에서 불러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계신데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로 왔어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뭘 타고 오시죠? 벤츠를 타고 오시나요? 아우디? 구름을 타고 오시죠. 근데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죠. 나팔을 쫙 부시죠. 근데 그때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땅의 임금들, 그리고 왕족들, 그 다음에 장군들, 강한 자들, 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악인들, 불신했던 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그 진노의 얼굴, 심판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서 이들이 숨으면서 누가 능히 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천사 한 명 보냈지만, 천사 한두 명 보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마어마한 천사의 군대를 이끌고 돌아올 날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죠.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너무나도 크게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단 믿으세요? 우리 중고등 친구들, 사단 믿으세요? 사단과 마귀, 그 다음에 그의 졸개들, 귀신들, 믿습니까? 네, 거의 여러분들이 심각한데요. 사단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고요. 더러운 귀신들이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신이, 마귀가, 더러운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성경에는 그랬죠. 세상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의 세계에 있는 것들을 믿었잖아요. 첫 번째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스카이, 달, 해, 별들이 있는 천체. 그러나 두 번째 이 층층에는 누가 산다고요? 악한 영들이 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산다고요? 하나님이 산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층층에 다녀왔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녀왔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 속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와 사탄에 속해 있습니다. 사단이 품은 야망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는 것,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역사를 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전심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성경을 딱 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로 살아야 됐다고 보니까 성경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말씀을 결심을 하고 있는데 행여 성경을 찾아서 성경책을 딱 펼치니까 어때요? 내가 오늘부터 열심히 정말 세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주여 하고 그 뒤로부터 소리가 안 나요. 잠에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심을 할 때마다 사단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여러분의 욕망 가운데 역사해서 그 많은 세상의 것들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신문지상에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려서 죽이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또 심지어는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이런 아주 너무나도 미움이 아주 극대화되어 있는 이 사회를 봅니다. 얼마 전에 비행장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났죠. 어디죠? 벨기에. 그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착한 사람처럼 다 앉아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얼굴이 착한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화나지 않습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신경질이 나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너 잘한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육신으로 살라고 하는 충만한 힘을 공급하는 거 그게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몰랐죠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하는 영들을 없애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여러분 마귀가 굉장히 강합니다. 마귀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마귀와 싸워서 이 더러운 귀신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은 이기지 못해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이 마귀보다도 훨씬 더 강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시장 통에 살았어요. 시장. 우리 시골 동네 말은 거기가 강남이었어요. 거기에 강남에 살았는데 저쪽 변두리에 사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산골 밑에 산 밑에서 있는 애들. 걔네들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왜냐면 산을 맨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우리가 칼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동네 애들이 한 집에 보통 8명, 10명 애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8명, 10명인데 애들이 나갔다면 막 골목마다 시끌벅적 애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 산동네 밑에랑 이 강남 쪽 시장통 아이들이하고 종종 무슨 싸움이냐면 칼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마다 놀이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칼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쪽 동네에 한 30명, 우리 동네 막 한 3, 40명 모여가지고 막 칼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그때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목숨을 건 우리가 이 동네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목숨을 건 그런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저쪽 동네 애들한테 맨날 밀려요. 왜냐하면 그쪽 애들은 산 밑에서 자란 애들이니까 맨날 산에 왔다 갔다 하고 나무들도 얼마나 좋은 이제 진짜 칼이 아니고요. 나무로 만든 진짜 칼이 아니에요. 나무로 만드는 거 가지고 막 하는데 싸움이 붙어요. 그럼 맨날 져요. 근데 우리 동네에 김인규라는 형님이 계셨어요. 목수집 아들이었어요. 이 형은 칼이 달라요. 우리는 쌀이나무 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형은 목수집 아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칼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는 페인트 칠을 해요. 빨갛게. 그 김인규 형이 우리가 막 지잖아요. 김인규 형네 목수집 그 집 아들에 찾아가는 거예요. 형님! 그러면 이 형이 그 칼을 들고 나와서 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동네 30명 애들이, 산밑 애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싸우지도 않고 다 도망가요. 그래서 그 김인규 형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었죠. 이 어렸을 때 추억인데 여러분, 제가 그 형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한 50년이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하는 거 보면 그 형이 얼마나 힘이 있고 그 형의 칼이 얼마나 날쌘 칼이었는지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담겨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보다도 훨씬 크시고 힘이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살서부터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사단이랑 붙잖아요. 그때 사단이 뭐라 그래요?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 다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주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 마귀의 영역 가운데서 병들고 귀신 들리고 힘든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고치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왕국 가운데 사로잡힌, 어둠의 왕국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들 고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왕국을 이제 쳐부시기 시작하는데 3년 동안 쳐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완전히 패배시켰다라는 것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시작.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리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와 사단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땅에서 들린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주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 정사라는 것은 마귀의 정부를 말해요. 그 다음에 권세라는 것은 마귀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정부가 무너져 버렸고 마귀의 군대가 흩어져 버렸고 그 힘이 약화되어졌고 그리고 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서는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이루어진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혜를 덧입는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너희 안에 주었다. 영생이 너희 안에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 땅을 다스리시며 그 왕으로 서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지배했던 이 땅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은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를 선포하면서 우리의 모든 악한 마귀들이 역사했던 것들을 우리가 물리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역사하는 그 악한 성품들, 그 뒤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나에게 참으로 병을 주고 우울케 하고 나를 실망시키게 하고 실패케 하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를 교만케 하고 욕심장애로 만드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승리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승리한 것들을 증거해 주신 결정판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사망의 권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돈을 줘요. 쾌락을 줘요. 좋은 걸 줘요. 그래서 데려갑니다. 어디로 데려가요? 사망의 자리로, 실패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반드시 데려갑니다. 도박해서 돈도 따게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다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권세를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서를 주십니다. 근데 부활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의 피로 이 아침에 깨끗이 씻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민들, 갈등들, 무거운 짐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셨어요. 주가 되셨어요. 지금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의 일터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주인으로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를, 다스림을 여러분이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에는 항상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사랑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해주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그게 욕심이 아닌들 주님께서 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가장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표적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표적을 많이 원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뭡니까? 물고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나왔죠? 예수님도 3일 동안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셨다고요. 그러다 3일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있나요? 하나님 살아계시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있습니까? 가보지 않는 천국 지옥 어떻게 압니까? 증거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네, 증거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습니다. 인도의 간디 성자 간디 돌아가셨나요? 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가 다 죽었어요. 근데 딱 한 사람 살았습니다. 누가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산 거예요.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에게 유일한 증거,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를 남겨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라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임금과 주로, 왕과 주로 세우셨는데, 그 왕으로, 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은. 자,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오른손으로 높여서 왕과 구주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의 왕이세요? 왕이세요? 네. 왕 되신 분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first로 예수님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에 예수님이 first로 들어와 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갈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이 사회의 역사, 민족의 왕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냐면 검은 돌과 흰 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어야 슈퍼마켓에 가서 물품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차도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죠. 근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흰 돌과 검은 돌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백화점에 갈 수도 없고 이마트에 갈 수도 없고 아웃백 갈 수도 없고 중국집 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집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돌은 누굴 준다고요?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만 줬어요. 그러니까 이 돌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면서 로마 사람들은 부당한 이익들도 많이 챙겼고요. 땅 투기해서 수익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많은 돈들을 벌기도 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결심하기를 우리는 가난한 자로 살겠다 하면서 산 곳이 어디냐면 카타콤이라는 것입니다.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이 산에 동굴을 파서 이 무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무덤. 산에 동굴을 파서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두는 그런 곳인데 그런 카타콤에서 수백 년 동안 이들이 생활을 했던 것이죠. 박해를 받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쁨 가운데 생활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삶은 뭐였냐면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요? 로마의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예수님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선포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들어도 건강해도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부요해도 여러분들이 가난해도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여러분들이 실직해도 여러분들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내가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
오늘 본문에 보세요. 1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다스리는 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그 권세, 예수님의 다스림에는 무엇이 있냐면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은혜가. 네,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은혜의 다스림이십니다. 은혜라는 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 사랑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로마서 읽어보죠.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여러분은 사단의 왕국에서 어느 나라로 옮겼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으로 옮겼어요. 사단의 나라에서는 뭐가 지배했습니까? 죄가 지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를 구하고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실수록 여러분의 기도는 더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찬양은 하나님을 더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죽었던 여러분의 일터도 살아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깨어졌던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나라에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의 권세가 은혜에 있는데 이 은혜를 받은 여인들의 이야기와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8절 보세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보세요. 그 여자들이 8절에 보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름질을 뛰어갑니다.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 갔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너무 기뻤겠어. 한편으로는 두렵고 큰 기쁨 가운데 막 뛰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평안하냐? 너희들이 정말 평안하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어떻게 하죠? 경배를 드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이에요. 남성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이 여인들을 특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모든 게 불행했어요. 그 당시 여자들 아주 천대받고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천대받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새벽에 그 무덤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그 주님을 정말 따르고 진실로 사랑했으면 그 새벽에 그렇게 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온 세상의 왕이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줍니까? 베드로에게 줬나요? 누구에게 줬어요? 여인들에게 줬어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이 있으면 누구에 막 달려가고 싶잖아요. 가장 이 기쁜 소식 누구에게 줘야 되겠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아들에게 그런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새벽에 달려왔잖아요. 무덤으로. 왜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 달릴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달려왔잖아요.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면서 은혜를 더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많은 은혜를 보여주시고 더 많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덤까지도 갈 수 있는 가난한 마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무덤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 주님은 그들을,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알고 첫 번째로 나타나 주셔서 이 기쁨의 소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짧게 나왔어요.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그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주셨지만 제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돈 사람이라고, 머리가 미친 사람이라고 고백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어떻게 합니까? 엠마로 향한 두 제자가 있죠. 슬픔에 빠진 그 제자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1사도가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모든 사람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났지만, 그래서 생선도 먹었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오늘도 본문의 말씀해 보면 17절에 보면 경배를 했지만 아직도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 하늘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있으면 의심이 다 사라지겠죠. 의심 있는 분도 계시나 봐요.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비겁장이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들을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그레이트 커미션,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워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고 나서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예수님께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는, 온 족속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자들로, 증인들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에 일어나서 어린 그 여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제자 삼는 증인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